신약성경 132쪽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층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까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적은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시어 또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렙돈을 통한 개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녀가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은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어떤 한 과부, 그것도 가난한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은 어떤 과부가 자신의 하루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1절에 나와 있는 그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녀가 얼마를 넣었기에 부자들도 봐도 더 많이 헌금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들도 종종 이런 말씀을 쓰시나요?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나 행동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경험했던 그 시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그 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나 때는 말이야 먹을 것이 없어서 PPT 한 장 눌러주세요.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나무 뿌리를 캐먹고 자랐는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풍족하다고 말하실 때도 있고 또 나 때는 말이야 홍수가 나도 출근했는데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1980년대, 1990년대만 해도 큰 비가 내리면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났고 시민들은 이렇게 물살을 가르며 이렇게 출근을 했던, 이동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또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옛날 그 시대가 공감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서 조금 더 깊이 또 조금 더 노력하여 그 과부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가난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했는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2000년 전 당시에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남편이 없는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이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당시에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계수하는 숫자에서조차 여성들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여성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여성의 인권조차 없던 그런 사회였지요. 또한 과거의 모든 나라의 문화가 그러하듯 유대인들의 그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로서 여성을 보호해줄 그런 남편이 없는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그들의 상황을, 그때의 상황을 현대 문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의 환경일 것입니다. PPT 한 장 눌러주시면은 약 열흘 전에 우리나라에서 클라이밍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회에 출전했던 이란의 한 여성 선수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서방 언론에서 추측하기로는 대회 때 히잡을 쓰지 않은 그 이유로 대회가 끝나기 전에 강제로 자국으로 송환되었을 거라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몇 년 전 2018년 전 뉴스를 통해 보게 될 때 한 장 더 눌러주세요. 이슬람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도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운전조차 자신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에는 남성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외출이나 사회 활동을 하려면 남성 친척이나 또 가족 중에 후견인이 반드시 그녀와 동행해야 하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도 여성이 직접 결정할 수가 없고 후견인인 남성이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결정권은 여성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나 남성 친척에게, 결혼을 했다면 여성의 남편이 그 여성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에는 교육과 의료, 일자리를 포함한 모든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학교 교육을 받고 싶다라면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싶고 또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남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여성 운전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여성이 운전할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후견인인 남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의 삶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 비하면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사회 인식 또 문화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낮은 그런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남성 중심의 사회가 당연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과부로서 그것도 한 여자가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배경에서 만약 내가 가난한 과부와 같은 처지였다라면 나 또한 저 과부처럼 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때에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상황이 마음에 조금 더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짧기 때문에 과부가 쉽게 결정하여 헌금을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당시 과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 과부의 결정, 그녀의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자세히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과 또 어떤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뜰은 제사장의 뜰, 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과 이방의 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에는 13개의 노수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13개 가운데에 9개는 성전세와 제물을 위한 헌금함이었고 나머지 4개는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 곁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직접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아마도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돈은 화폐로서 동전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오늘날처럼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지 그 액수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큰 자루에 돈을 가지고 와서 드리거나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드리는 헌금이 잘 보이도록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 많이 드리는 그 사람은 아주 믿음이 뛰어나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렸을까요? 아마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또한 여유 있게 천천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헌금을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빨리 드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하여 나옵니다. 그때 지금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방법이 아닌 예배당 앞에 노비의 투명한 상자를 만들어서 헌금함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입장하기 전에 이제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그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 예배를 준비하신 예배위원 또 안내하시는 안내위원, 거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하시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참으로 부담되고 사실 어색한 그런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순서에 따라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하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드린 그 헌금의 액수를 말씀하진 않으시고 그 가운데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 대신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에 집중하며 그녀가 드린 그 헌금에 두렙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냅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게 될 때 한 냅돈의 우리 돈의 가치는 약 800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우리 돈으로 1,600원 정도 되죠. 오늘날 1,600원은 라면 2봉지를 살 수 있는 돈일 것 같습니다. 그 돈이 바로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 과부는 가난해도 보통 가난했던 그런 과부가 아닙니다. 진짜 아주 가난한 과부.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면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로 헌금으로 드렸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PPT를 한 장 또 넘겨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3.2달러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7,100만 명, 이제 전 세계에서 7,1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1.9달러 약 2,800원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인구가 6억 7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이제 비교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밖에서 밥 한 번 사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물가로 우리가 생각해 봐서 하루 평균 생활비를 계산해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장을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왕복 교통비로 3,000원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점심을 사 먹으면 8,000원, 또 오후에 커피를 한 잔 먹게 된다면 3,000원, 평균 한 14,000원 정도 저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각자 하루의 그 생활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소득에 비례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14,000원이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값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4,000원이 하루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4,000원은 일주일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가 되기도 하죠. 가난한 가부에게 두렙돈은 하루 생활비의 전부였고,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두렙돈을 바로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가부가 어떻게 자신의 전부인 이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가진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가진 첫 번째 바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없다면 당연히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곧 배고픔과 굶주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다시 그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기까지, 수입을 얻기까지 그녀는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루 생활비가 1,600원인 두렙돈은 가난한 과부의 삶의 전부이며 어쩌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녀가 드린 헌금은 두렙돈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녀가 드렸던 이 두렙돈은 그녀 자신의 삶이며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PPT를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그 일상이 제한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통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가 걸렸는지, 또 나는 언제 어떻게 걸릴지, 막연한 두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또한 대면으로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경제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다시 확산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금도 그 끝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 지속되면서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문제와 고통 앞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쓰러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가장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우리 언약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가난한 과부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욕심을 품고 유혹받는 그런 물질보다도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물질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귀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때마침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재정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십니까? 전부라는 것은 100%를 의미합니다. 50%가 아닌 또 60%가 아닌 90%가 아닌 100%가 바로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두랫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자리 잡고 있는 두랫돈이 있다라면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가난한 과부와 대조되는 사람들을 통해서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랫돈을 통해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과부가 드린 두랫돈만을 보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의 도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도전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가난한 과부와 대조되는 사람들, 즉 1절에 나와 있는 부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이야기의 중심 인물과 같은 가난한 과부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600원이 하루의 생활비 전부인 가난하고도 가난한 과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부자들 또 가진 자들, 권력과 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의 대표인 과부를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 부자들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며 힘을 가진 기득권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손들에 의해 세계의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사상과 생각이 형성되고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변하게 합니다. 그것을 문화라고 하여 문화는 지역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고 돈이 많고 힘이 있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들의 부류 또한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 있는 기득권층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20장 45절로 47절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화내시며 꾸짖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죠.
당시 그들은 종교를 뛰어넘어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와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힘과 능력이 있는 기득권층이었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즉 부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으며 신앙으로는 믿음이 뛰어나고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꾸짖음을 듣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맡겨진 자리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린 채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우리 45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등장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과 잔치 자리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의 가산, 바로 21장에 등장하는 어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의미합니다. 즉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두렙돈에 불과했을 만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와 대접받는 자리를 즐겼습니다. 두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가난한 과부가 있었음에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존경받는 자리만을 탐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스가랴 7장 10절 말씀에서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함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과부와 고아와 같이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보호해야 할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있다면 율법을 따라 돌봐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남성 중심 사회여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런 여성과 아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남편이 없던 과부나 부모가 없던 고아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와 약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며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본적인 율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은 재물로 만든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는 것, 바로 이 성전은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켜 만든 성전입니다. 즉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그들의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의 의를 위한 신앙생활, 종교생활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지금의 안정되고 평안한 이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되었다는 것이, 또 내가 어떤 직분과 자리에 있다는 것이,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타이틀이 되어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존경과 말들을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여러 봉사자리에서 섬기고 특세가 한 달이건 몇 주건 완주하기에 길을 썼는데 요즘은 다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며 타인을 향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한 이러한 시선을 돌려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나 때는 마리아를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그때는 내가로 바꾸셔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어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는 내가 나의 모습과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 다시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때는 내가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때 나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다른 분에게는 시간과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우리의 자랑과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정부 지역에 우리 열방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열방교회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열방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그 한 분 한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열방교회 안에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약 500년이 지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타락한 인간의 전통과 욕심에 의해 개혁되어져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그 개혁 정신 중 하나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분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런 자들은 영원한 벌에,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셨다라면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라면, 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또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라면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티끌보다도 작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네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 열방교회 안에서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